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이고요. 죄를 담당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전체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이사야의 몇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구별되시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거룩하고요, 그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엄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의지할 것이 필요한 세상이죠. 그리고 동시에 의지할 것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 무엇도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일 하나도, 우리 삶의 어떤 일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지 않은 일도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제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은요,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딜레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담당하신다라고 하니까 이 담당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치 검사나 판사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고 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형벌을 선고하시고 심판을 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 6장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사실은 우리가 하는데 사실 오해하기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네, 죄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을 그대로 용납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죄인을 그냥 사랑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악인을 사랑하신다, 교만한 자를 사랑하신다, 살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일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죄가 미우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냥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쨌든 사랑하시니까 그냥 이 죄를 모른 척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이 잘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심판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을 하나님 선택하셔야 될까요? 네, 유평교회 성도님들이요,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밖에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이지 꼭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요, 이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여서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애초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옵션 2개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어긋나지 않는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딜레마가 생겨난 겁니다. 표면적인 딜레마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절대로 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보여줬던 상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요, 죄를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데까지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두신 그곳까지 사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본문 말씀이요, 이사야 53장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딜레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2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하십니다. 대속.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 담당은요, 판사로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편에 서서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본래 이사야 53장은요 52장 1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장구분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4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에 있고요, 49장에 있고, 그리고 50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53장,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53장까지 그렇게 4군데 종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종의 노래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요, 이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장 13절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라라고 하세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왜 이 종을 봐야 되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된 대상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이 둘 다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기 사용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종에 대해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높은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높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고 그보다도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사야에서 여기 말씀에서 나온 이 받든다, 높이 들린다 라는 이 단어가 함께 등장한 곳이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6장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33장 10절에 나오고 57장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세 번 다 예외 없이 이 수식어들은 누구를 수식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수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수식하는 데 사용이 됐었습니다. 뭐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전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가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이 표현을 다른 누군가에게 사용을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은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3장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를 포함한 이스라엘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종은 그들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지칭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죠. 빌립이 가서 물어봅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그 내시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초청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뭐를 물어봤었냐 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게 선지자 자신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자신도 이 이사야 말씀이 자신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 이것이 53장 12절 중간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인용한 말씀도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인 종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종을 보라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되면 다 이상한 말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말씀이 돼요. 그 누구도 이렇게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이 13절 말씀은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이 가당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상했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생각을 해봐도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메시아가,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우리의 왕으로 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이 메시아가 상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한다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어울리지 않았고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 이 말씀을 그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과 영광이라는 것을 같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하고 영광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거룩과 죄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셨는지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진짜로 몇 시간을 더 할지 몰라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거기서 전제로 두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양처럼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죄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처럼 무력한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야생에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들이 때를 이루고 있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들이 자기들은 목자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양들은요, 그냥 풀밭에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다 보면은 자기가 목자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것만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또 겁이 많아가지고요, 옆에서 놀라면은 같이 놀래요. 얘가 그냥 이쪽으로 튀면은 저쪽으로 튑니다. 양들이 그냥 그렇게 합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뭐가 나타나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무 곳으로나 튀어나갑니다. 목자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양은요, 다시 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죽은 목숨인 겁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양의 특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도 충분히 선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짐에 더 눌려 있고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선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그런 자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요, 하나님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팔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선해졌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그만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더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더 정교하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넘쳐납니다. 일단은 먼저 의심을 해야 되지 먼저 믿고 보면은 손해만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중고거래할 때 돈부터 보내면 안 되고요. 물건부터 보내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교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교실과 지금의 교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배우고 하니까 그들은 훨씬 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런데 아이들이라고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죄성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게 어느 정도 만능 역할만 할 뿐이지 그것이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허점을 찾아내고 죄를 지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지키자라고 약속을 해놓고서요, 아무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밖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할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좋은 이름 아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인류는요,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점점점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 답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가 됐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43장에서 봤었는데요, 그 사랑은요, 정말로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의 생명으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또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에서 4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레스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을 가만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라고 밝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건데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요, 인류의 메시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해결을 하실 겁니다. 죄인을 그냥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서 죄를 제거하십니까? 대신 죄를 담당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이 사실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요, 이보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분명히 그하고 우리가 아주 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것과 우리에게 속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에게 속해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질고가 우리에게 속해 있어야 합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당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요 그에게 가 있고요,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온갖 나쁜 것을 다 그에게 줬는데 그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그가 우리의 자리에 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가 악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서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어요. 상했습니다. 터졌습니다. 새로 맞은 흔적만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인인 그들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조금의 죄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으로 다시 오셔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도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는요, 조금의 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죄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차피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 받는 김에 우리 형벌도 같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은 어떠한 형벌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전히 온전히 100%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기꺼이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요, 슬픔을 당했습니다. 7절도 보세요. 7절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강제로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하다라고 소리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잠하게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신 모습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반항하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원해서 하신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요,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씩 이 십자가에서 생각할 때 이것을 비극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싫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건 뭐냐 하면은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 뿐이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아마도 다른 길을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꺼이 그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끝에도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쁘게 하신 이 일을요, 마치 우리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일처럼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가끔씩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만 좀 집중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을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셨는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셨냐 하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했지, 내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이 백성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이제는 다 치러졌으니까 더 이상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겁니다.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이 더 이상 그렇게 죄인으로서 헤아림을 받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은 사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밤에 몰래 예수라는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큰일 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얘기를 보시면요,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한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로마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경우는요, 그들이 유죄 선고를 내리자마자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공적인 범죄자로 만들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됐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어야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이 성공을 했죠.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고요. 그리고 채찍질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오르게 했습니다. 공개 처형의 과정을 그렇게 길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범죄자 중에 하나로서 만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이렇게 공개 처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었어요. 그럴 때 그 군병들이 그 곁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게 만듭니다. 시몬이었다면요,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당시의 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아는 거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 그것이 그 시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범죄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정확히 반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랬습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러한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어쩔 수 없이 원하사인가요? 아니에요. 원하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기뻐하사입니다.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깁니다.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고요,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했다, 혹은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상함받게 되기를 원했다,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십자가가 전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아동학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십자가는요, 전 우주에서 가장 놀랍게 사랑이 표현된 방법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다른 민족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 53장에서는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들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고요, 유일한 해법입니다.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해법을 주지 않으셨고요, 우리도 다른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 모든 것들의 모형이었어요. 특별히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두 염소가 이 대속의 의미를 정말로 잘 보여줍니다. 나중에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염소 2마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마리를 속죄 제사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1마리에게는요 이렇게 안수하면서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요, 광야로 멀리 보냅니다. 멀리 보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가 백성에게서 멀리 옮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죄가 그들에게서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요, 죄인에게서 제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남아있는 건 뭘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나았었던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유일한 길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메시아가 온다면 두 팔 벌고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였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특별한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겉으로 보이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여기 말씀의 표현에 보면요, 오히려 평균보다도 더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신기루였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냥 여느 범죄자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누구도 귀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요, 사실은 그 7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의 일부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 그것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3장 1절부터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요, 그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과거에 그렇게 나타났었는데 누가 믿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잘못을 깨닫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그러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사실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대환란의 때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요,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직도 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면요, 이 사랑 안에 들어왔다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다면, 그리고 구원을 얻으셨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끝까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쉽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